네, 우리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을 봅니다. 레위기 9장 조금 본문이 긴데요. 레위기 9장 8절부터 24절까지 레위기 9장 8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8절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죄 송아지를 잡음에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이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다 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레위기를 설교하면 성도들이 줄 거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엄청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과 씨름을 했는데 제목은 사랑하며 섬기기지만 사실은 믿음의 가정, 이런 원래 이제 속 주제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이에요. 믿음의 가정.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자매가 있어요. 누구죠? 네, 주선자매. 우리 교회에서 한때 유초등부 선생님도 했었고요. 지금도 또 우리 교회를 너무 이렇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너무 감사한 자매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몇 번 인사차 왔는데 못 물어봤어요. 뭐를? 그 형제가 어디가 좋아해서 결혼하기로 했냐? 이걸 못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형제가 어디가 좋아서 너의 인생을 맡기려고 그랬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형제가 너무 다정하대. 근데 그 다정한 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얘기하더라고. 한결같대. 한결같다 그래가지고 한결이 같은 게 아니라 한결같다 그랬어.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다정하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한결같이 다정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라 하는 말이 자기가 차가 없는데 이 형제가 차가 없으니까 1년 반을 자기도 출근해야 되는데 1년 반을 자기를 출근을 시켜준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근데 그게 억지라든지 뭐가 얼굴이 막 싫어서 막 짜증내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사실이겠죠?
제가 감동받았어요. 저러면 되는구나. 저러면.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믿음의 가정 다른 게 없다. 다정하게 한결같이. 우리 한번 다정하게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봐요. 다시 다정하게 다정하게. 그러면 다 시집장가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 여긴 다 대부분 결혼했으니까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남았군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참 그 마음이 참 평생 갔으면 좋겠다. 뭐 그 자매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저 마음 지금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렇게 늘 잘해준다는 늘 변함없이. 지금 광양으로 이사 가서 이제 한수씩 못 나오는 거죠. 나오고 싶어도 사실은 나오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전에서 원래는 이제 그때 초등 임용고사를 보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자매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를 되게 아주 이렇게 사모하고들 그런 자매신데 그래서 어쨌든 정말 잘 살면 좋겠다. 형제가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잎삭시지 않고 저렇게 변함없이 맞아요. 변함없이 언제나 다정하게 그래서 하는 말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보통 결혼 준비하다가 좀 다투게 하잖아요. 의견이 다르니까. 이게 꼭 잘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도 다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정하게. 그 형제 그냥 봤는데 다시 봐야 되겠더라고요. 임택중 형제 인사를 한 2번 왔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남편들이요. 항상 다정하게. 저도 그 얘기 듣고요. 다정하게 해야 되는구나. 집에 막 이게 메시지가 됐어요. 다정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변함없이. 또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마찬가지. 아내들도 마찬가지. 이거 형제들만 그러면 안 돼. 늘 다정하게. 남편이 좀 뭔가 이렇게 막 좀 화를 나는 모습에서도 다정하게. 같이 화내지 말고, 같이 막 열받지 말고, 같이 막 목소리 높이지 말고. 근데 보통 가까운 사람이 뭐 그러면요 바로 막 튀어나오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뭐 그러면요 바로 막 반응하거든. 그렇지 말고. 오늘 주제가 이제 오늘 메시지가 다 끝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어쨌든 정말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네 오늘 믿음의 가정하고 오늘 이 레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이제 우리 교회 뭐 사역 방향에 대한 기도가 계속 있었어요. 중복 교회 저도 막 기도 부탁하고 우리 교회 어쨌든 이제 사역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동안 해왔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들었던 생각이 3가지가였는데 첫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이름 제가 막 저 자신 이름값 못하는 것 같은데 이름 바꾸자고 내가 제안을 할까? 이런 생각을 수십 번 했어요. 솔직히. 선교하는 교회 말만 선교하는 교회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선교하는 교회라는 게 당연히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냥 한 사람부터 시작하자. 올해 표가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그냥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자. 이게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첫 번째로 그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뭐 선교하는 게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사실은. 두 번째가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 두 번째 우리 교회 사역 방향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 이 가정이 참 소중한데 가정이 참 어려워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통독해 왔지만. 우리 첫 번째 아담 가정부터 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벨하고 가인 형제인데 서로 막 죽이고 그 밑에도 야곱, 에서 형제가 또 죽이려고 하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갔고 그리고 결국은 또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에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저절로 그냥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 사람과 전쟁도 있지만 믿음의 전쟁을 해야 돼. 그 두 번째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사역 방향이. 셋째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세 가지가. 제가 한 열흘 전인가도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2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부목사님이고 청소년 사역을 해요. 본인이 지금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고 계속 청소년들 사역을 했어요. 앞으로 비전이 청소년이. 근데 그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원래 코로나 전까지 중등부가 80명, 고등부가 80명인데 코로나 딱 거치면서 딱 절반이 됐대요. 중등부 40명, 고등부 40명. 그래서 올해 2022년 신년 들으면서 그냥 중고등부 통폐합했대. 원래는 따로따로 부서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통폐합. 반으로 줄었어. 반으로 줄었어. 이 불과 2년 3년이잖아요. 코로나. 2년 3년 만에 중고등부가 그냥 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남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급속하게 믿음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 우리 사역 우리 하고 계시지만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전쟁. 매주 기도하고 연락이 안 돼. 일단 전화를 안 받아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전쟁이에요. 영적으로는 전쟁이에요. 그냥 이게 표현 같지만요. 엄청난 전쟁이에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는 거.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 교회, 우리 사실 저희 교회예요. 다음 세대하고 우리 기존 성도가 거의 딱 수가 비슷해요. 안 나오는 이제 청년들 때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다 숫자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작년이나 청년 이하나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 아니냐. 하여튼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근데 믿음의 가정을 세운 두 번째랑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들의 이 믿음을 세우는 건 사실 부모님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부모님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이 자녀들이 그나마 겨우 믿음이 있을까 말까. 지금 저희 교회도 보면요. 부모님이 안 나온 아이들이 나온 아이들이 없어요. 뭐 애들 딱 중학교만 들으면 학원 가야 돼가지고 주일날 학원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애들이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세우는 것과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 이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게 사실 연초에 1월 1일 날 말씀 함께 하려다가 어쨌든 여건이 좀 안 돼서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이렇게 믿음의 가정 참 믿음의 가정 우리 여기 청년 둘이 있지만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 또 가정에 대한 꿈을 잘 못 갖는 게 참 안타까워요. 가정 더 나아가 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 비전도 굉장히 큰 비전이죠. 믿음의 가정이 하나만으로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죠. 사실 내 평생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리라 이거 하나만도 엄청난 사명이에요. 이거 사실 대단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실 여기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를 본 이유는 특별히 오늘 장면은 처음으로 성경에서 제사장의 첫 업무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세워주시고 이 제사장이 처음으로 제사장 업무. 그럼 이 제사장과 무슨 믿음의 가문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을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그런 사람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이라. 제사장. 신약에서도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믿고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 베드로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목회자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너희가 일반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제사장들이야. 구약에 말했던 그 제사장이야 이거예요. 제사장. 근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된다면 우리는 다 믿음의 가정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일단 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제대로 서면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했어요. 어려운 본문인데 사실은 그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장 5,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대요. 제사장.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대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굉장히 명예로운 직분이에요. 이거 구약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이건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제사장 위임식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오늘 9장 앞에 8장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처음 될 때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을 며칠간 혹시 한지 기억나세요? 제사장 위임식 혹시 며칠간 한지 아세요?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이 제사장이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도 없고 이거 제사장 되는데도 일주일이 걸렸어요. 우리 요즘 목산수 예를 목산수 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목산수 그날만 하는데 야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서도 안 돼. 여기 10장 가면요. 10장 읽으신 분이 있었겠지만 우리 첫 번째 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들이 그 다음 날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 그냥 죽었어요. 다들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제사를 처음 하나님 말씀에 처음 집례하고 그 다음 두 번째인데 이 아들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이 업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제사장이라 할 때는 굉장히 명예로운 그리고 정말 아주 귀한 이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된 제사장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 믿음의 가정.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처음 업무를 시작한 거. 이제 처음 첫 업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사장이 어떻게 업무를 했는가. 왕 같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9장 8절 봅니다. 9장 8절. 9장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제송아지를 잡음에. 원래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백성들. 이 모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라고 세우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사장 직분을 제일 먼저 수행하는데 뭘 먼저 하냐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제일 먼저 너 자신부터 좀 일단 점검하자. 내 자신부터. 이 속죄제는 무슨 죄죠? 죄를 용서받는 죄요. 죄를 용서받는 거. 송아지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먼저 정결하고 내가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 내가 준비돼.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 아니 지금 원래 제사장은 그렇죠.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야 너부터 근데 제사를 드려야 돼.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약점이 있고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서도 했는데 어쨌든 먼저 다른 사람 섬기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제 안에 나쁜 거 있는지 좀 봐주세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근데 이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갈라디 사도 바울이 갈라디 6장에 보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막 뭘 잘못해서 그러면 우리 막 다른 사람이 봐서 뭐 어때 저럴 수가 있어 제가. 야 제가 정말 저럴 수가 있냐? 뭐 목회자인데 저런 물론 안 되지. 근데 그럴 때 너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 자인데 아니 하나님은 먼저 너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속죄제.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뭐죠? 말씀.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들여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밥 먹을 때 집사람 식구들이 저를 막 지적해줘요. 여보 요 밑에 여기 막 밥풀이 묻고 막 네. 제 감각이 떨어졌나 봐요. 밥풀이 여기 묻어는 제가 모르고 좀 별로 기분은 안 좋죠. 남이 막 지적하면. 근데 뭐 있잖아요. 사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울을 봐야 돼. 근데 거울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여기 아론이 속죄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말씀의 거울.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뭐 말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영의 양식도 있고, 나의 길을 인도받는 인도, 가이드 등불도 되지만 내 자신의 거울도 있고 거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보는 거죠. 말씀 보면서 말씀에도 찔리기도 하고,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말씀 보면서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춰보는 거. 이게 아론이 처음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 나를 비춰보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먼저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꾸 나를 들여. 그런 다음에 우리 12절 오늘 9장 12절 봐요. 12절 같이 한번 시작.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예, 아론이 두 번째 드린 제물이 무슨 제? 아까 속죄제. 두 번째 뭐였죠? 번제. 번제는요 완전 홀라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히브리 말도 올라인데 그 뜻이 진짜 올라간다는 뜻이래요. 이게 참 묘한데 이 원래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번제가 올라. 올라간다. 뭐가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신이 정결해야 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신을 바쳐. 근데 여러분 너 바쳐. 너 하나님께 너 바쳐 그러면 되게 좀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만큼 안전한 데가 없잖아.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부탁할 만한 이상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제일 지혜로운 행위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데 아론이 번제를 드렸어요. 이건 바친다는 의미예요. 드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 중에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님 내가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번제죠. 번제.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죠? 우리 내게 없으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다른 사람 섬기기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속죄제와 번제.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 먼저. 두 번째 이제 이 제사장의 첫 번째는 자신을 이렇게 준비시키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15절부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15절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여기 죄를 위하여 드리고 속죄제. 이제는 이제 드디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네,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네, 백성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렸고, 또 17절 세 번째 시작.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서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제는 번제물과 함께 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18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예, 화목제물을 드렸다. 네 가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드렸어요. 속죄제하고 번제. 근데 백성을 위해서는 네 가지를 드렸어요. 여기 속건제만 빠졌는데, 예, 아까 죄를 위한 속죄제, 헌신을 위한 번제, 그다음에 소제, 감사 소제, 화목학, 두루두루 화목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제. 네 가지를 드렸어요. 네 가지. 백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백성이 깨끗해지도록, 정결해지도록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바쳐지도록 번제 드렸고, 소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소제, 화목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좋은 관계, 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화목제.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 다른 사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자신에서는 두 가지만 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네 가지를 드렸더니, 제가 이걸 보다가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혹시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네, 맞아요. 욥.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야, 너 얘 봤냐? 하나님이 사탄 앞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 너 얘 봤냐? 얘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자랑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근데 그런 욥이, 욥을 보면요, 저 그럴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 자녀들이 혹시 몇 명인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녀들? 거의 맞추셨어요. 아들이 7에 딸 3, 열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특히 생일이면 막 잔치, 워낙 부자니까 잔치를 했대요. 근데 이 잔치를 끝나고 나면 항상 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잔치 끝나면 그 잔치 끝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 왜 번제를 드리냐니까, 여러분, 잔치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많이 풀어질 수 있고 제일 많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회식 보통 1차면 좋은데 2차, 3차 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2차, 3차 가면 이상한 데도 갈 수 있고, 어디 막 성매매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남자 같으면 보통 이렇게 잔치면 풀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잔치가 끝나면 항상 욥은 자녀들을 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 아들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다 드렸대. 명수대로. 그러니까 7명 다 드린 거야. 아들이면 내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러하니라.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야, 자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간선한 것도 힘든데 자녀들, 응?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우리는 욥과 같이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중독에 빠져서 모든 일상이 흐트러지고 막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지난주 중에 금요일이었나? 교회에 있는데 저는 목사님 어디냐? 교회에 있다니까 찾아가야 돼.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70대가 다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자녀 얘기가 나왔어. 근데 이 목사님인데도 목사님 자녀인데도 자녀 때문에 말도 말이야 나보고 작정 기도를. 근데 이분은 해도 작정 기도를 작정 기도를. 그래서 작정 기도 뭐 했더니 여러분 밤 12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맞다고. 아니, 왜 꼭 12시에 근데 자기는 그때 그게 이렇게 밤 12시에 직접 작정 기도를 했는데 100일 작정 기도를 했고 30일 작정 기도. 이 그냥 놔두니까 아들이 40이 다 되는 결혼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작정 100일 기도. 결국은 바로 결혼했고요. 그리고 또 자녀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30일 작정 기도. 됐어요, 취업이. 근데 취업을 그 어려운 취업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막 때려치겠다고 막 자기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만둬라. 그만둔다 그래. 그렇게 그 작정 기도가 취업한 거잖아요. 30일 작정 기도. 또 작정 기도. 그만둔다고 하는데 계속 다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만둬라. 30일 또 작정 기도. 다시 마음 새롭게 다시 다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자녀들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근데 놀라운 거는 작정 기도하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돼. 아니 그분 뜬금없이 그날 오셔가지고는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제가 막 그게 감동이 됐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저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 메가스터디 손준 사장님 막 간증 요즘 많이 하고 다니는데 원래 이건 이게 없는 내용인데 자녀를 위한 중보이기다는 자녀 위한 중보. 손준 손사탐 옛날 유명한 손사탐 메가스터디 사장인데 뭐 매출이 지금 거의 뭐 1조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자기됨 6남매인데요. 이 6남매가 그나마 지금 잘 사는 그 비결이 딱 하나 있대. 그게 누구냐면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가 딱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는 한글을 안 떼고 들어간대. 그렇죠? 저도 한글 안 떼고 그냥 들어갔는데 한글 모르고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근데 10월달 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본다는 일제고사. 그래서 막 걱정돼가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학교에서 일제고사 본다. 할머니가 갑자기 됐더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니 할머니가 바로 3일 금식. 그 뒤로 6남매인데 자기가 장남이고 자기 막내는 11살 차이 나는데요. 자기 11살 막내 동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인가 중간 기말 할머니가 중간 기말 보름 전 영락 없이 일주일 금식 내린 3일 금식. 할머니가 그냥 금식. 염려하지 마라. 그냥 기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분들 계시구나. 그래서 자기의 자김됨. 지금 메가스터디에 자기 형제들 다 와서 같이 달라붙어 일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 둘은 목사님인데 어쨌든 자기들이 좀 공부할 수 있었다는 이유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라면 할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저런 기도도 응답하시는구나 난 이렇게 들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욥처럼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식구들에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중보할 수 있잖아요. 중보. 우리가 정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기도 할 수 있잖아요. 작정기도. 열흘 작정기도. 열흘은 안 되면 또 연장해서 열흘. 이렇게 하면 100일도 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반드시 어떤 응답을 어떤 증인을 주시니까. 어쨌든 중보기도. 이 제사장이 그거예요. 제사장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기도예요. 다른 백성들을 정결하게 감사하게 헌신하게 이런 거. 제사장이 두 번째. 세 번째 제사장이 엮었어요. 사역이 뭐였냐?
9장 22절. 9장 22절. 9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 이게 마지막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의 손을 들어 축복했다. 23절에도 여기 보면은 회막에 들어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 이제 모세가 같이 했을 때는 23절은 같이 했어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축복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23절에. 예? 축복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쫙 나.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 이 지금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상달. 하나님 받으셨다는 표현. 예? 이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어? 이렇게 해서 제물 드렸어요.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구약은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렸더니 막 불이 하늘에 내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친 거예요. 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 제사장의 세 번째, 오늘 아까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백성의 네 가지 제물을 드렸고, 세 번째는 축복했는데, 이 축복이 여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알죠? 이 축복의 내용 뭔지 알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인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 내용이에요. 축복할 때 제사장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내게 향해서 평강.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25절의 은혜와 26절의 평강.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의 끝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항상 서신서 끝날 때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뭐예요? 이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축복하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 여러분 정말 식구들 축복하세요. 식구들 저주하지 마시고 식구들 막 욕하지 마시고 심지어 성경에는 뭐랬지? 너 핍박하는 자에서 축복하래. 식구가 나 핍박하면요 축복하세요. 맞대어 싸우지 말고 맞대어 막 핏대내지 말고. 저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축복해. 아니 로마서에도 그래. 로마서 예수님도 그랬지만 너 박해하는 자에서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하자. 너 박해, 너 핍박하는 사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식구들 매일 축복해야지. 매일. 우리 식구들 매일 축복해. 매일.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 좀 시간이 조금 걸려 지났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간증 영상 하나 잠깐 보고 싶은데, 정말 이분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뭐 매일 기쁘게 CTS 거기 사회를 보시는 분 가지고 봤는데 이분 간증은 잘 몰랐어요. 이번 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분은 뭐 완전 대학교 불교 회장이었다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자기 집에 절도 있고 불상이 있었고 자기 집에 불상. 자기 처가 친가 다 거의 불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어. 근데 자기 딸이 3살 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기 집 앞 모래하고 놀고 있었는데 2.5톤 트럭이 왔다가 얘를 치고는 모르고 쳤는데 뭐 걸린가 다시 또 갔어요. 한 번 치고 또 한 번 이게 뭐 걸려서 아닌가 또 이렇게 건너갔어요. 2번을 건너간 거예요. 3살짜리를. 이 사람 그때 방송국에 있었는데 연락받고 성모병원에 가서 대림 성모병원 가는데 여의도에서 차가 막혀가지고 못 가는데
속이 타더래. 차는 꽉 막혀. 그래서 그때 자기가 불교 회장도 하고 불교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더래. 갑자기 차에서 하나님 내 딸 살려주면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겠다고 막 차 안에서. 그렇게 위급할 때 회장 부처님 안 찾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딸 살려주시면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어렵게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막 그 부인은 막 벽에다 이렇게 머리를 막 쳐 박으면서 정신이 없고, 어머니는 막 밑에 이렇게 병원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흥설수설하시고, 보니까 딸은 저기 흰 천을 쫙 덮어놨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3살짜리 끌어간 거죠. 끌어간 거 너 일어나라고. 이 사람 정신 이제 거의 실성한 거죠. 그렇게 막 거기서 실성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얘가 막 따뜻해지네. 따뜻해져. 그래서 결국 살았어요. 진짜 죽었던 애가 살았어. 나중에 여기 목에 막 걸린 것 같아. 이렇게 걸렸는데 핏덩이가 튀어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2년 동안을 병원생. 딸의 2년을 완전히 3살짜리 2.5톤이 지나갔다 밟았다 다시 한번 더 밟았으니까 완전히 장기가 다 막 기적주고, 얘가 이렇게 살아난 것 때문에 그 불교 집안이 14명이 순식간에 다 교회 나온 거예요. 14명이 얘 때문에. 얘가 기적으로 다 죽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그러더래요. 누가 와가지고 너 그때 그 차 안에서 했던 기도는 서원 기도야. 너 그 기도들 안 하면 네 딸 죽어. 그러더래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나 살려주면 시키는, 너 그 서원 기도인데 너 그거 안 하면 딸 죽는. 그래가지고 무서워. 자기 믿음도 없네. 그 뒤로 맨날 교회 가는. 매주. 왜? 딸이 죽을까 봐. 가면 맨날 요 앞에 요 3번째 목사님 침 튀기는데 아주 자기를 앉혔대. 사람들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재미가 없죠. 맨날 졸고 교회 가면 8년을 그래. 8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으로 거듭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다니면 되지 학원 다니면서 애들 왜 고생시켜? 그래서 학원을 안 보냈더니, 초등학교 때 정말 학원을 안 보냈더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를 딱 입학하고 나니까 중학교는 이제 시험을 봐서 서열을 매기잖아요. 네. 야, 이 뭐 저 뒤에서 몇 번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소위 말하는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오빠랑 같이. 예. 캐나다에 잘 아는 사람들 소개로 해서 캐나다로 아이들만 먼저 2년간 유학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 아들은, 재원이는 참 잘했어요. 생활을. 참 잘했는데 우리 딸 혜원이가 거기 적응을 못한 거예요. 얘가 놓고 오는데 3박 4일을 오는 거예요. 3박 4일을. 자기 다시 한국에 데리고 가라고. 정말 잘할 테니까 데리고 가라고 막 엄청 막 우리를 싹싹싹싹 빌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데리고 와요? 캐나다 학교고 뭐고 집도 다 해놨는데. 정말 굳은 마음으로 그걸 띄워놓고 왔거든요. 쟤처럼 비행기에서 그냥 막 12시간 동안 울면서 오고 그랬는데 얘가 거기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가 오면서 얘가 엄청 거기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혜원이가.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색깔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하얀색으로 바꾸는 것도 봤어요. 참 이거 무슨 창조적이네. 네, 무슨 저 병자 같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아이가. 그러니까 뭔가를 막 정리되지 않은 방황이 있었네요. 아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 처가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2년 뒤에 갔어요.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첫 발을 잘못 들여놓은 거예요.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맨 사고 친 전화만 받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그러면 이게 부부 싸움이 돼요. 왜 일을 잘 못하고. 거기서 뭐 하길래 애를. 그러면요, 결국은 또 부부 싸움으로 끝나고, 부부 싸움으로 끝나고. 제가요, 캐나다 가고, 애를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고, 혼도 내보고, 차라리 나가! 그럼 진짜 나가요. 나가죠. 그럼. 진짜 보따리 싸고 나간다니까? 그럼 며칠째가 안 들어와. 나는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와. 그러면 또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내가 그렇게 울면서 오는 거야. 사람들은 알아보니까 자리에서도 못 울고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그렇게 혼자 또 울고 오는 거야. 아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계에 딱 와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얘를 내려놓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금요 철야 예배 작정 기도를 제가 해요. 그때 아마 우리 권사님 아실 네. 거예요. 저 금요 철야 예배 가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그럼 내가 막 그때군요. 얘를 놓고 1번이 이제 우리 딸 혜원이에요. 하나님 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얘를 우리 집안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얘가 지금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 좀 붙들어 주세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들어요. 네. 그날도 금요철 예배 가면 보통 한 새벽 1시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날은 좀 기도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혼자 막 밤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맨날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것만 있냐?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한테 원하십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그래놓고. 근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한테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딱 3글자를 딱 주시는 거예요. 3글자를. 술, 끈, 힘드니까 술 드셨구나 많이.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발이 2개인 게 다행이야. 한 발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3개면 3군데였어. 한 발은 아직도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양다리.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니까 나를 위로한답시고 선후배 친구들이 오후 4시 5시만 되면 전화해서 저녁하자, 이게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녁이 저녁입니까? 저녁하자 그러면은 저녁하면서 반주 시작해서 저녁에 술 마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최고의 위로인데 그러니까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그게 안 좋았던 거라. 술 끊어. 저는요, 알아요. 우리 집안이 아주 전통적으로 술이 센 집이에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 진짜 이걸 원하시면 내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이거 길게 끊어봐야 일주일이에요. 솔직히 그동안 교회 그렇게 다니셨는데 끊어봐야겠다 생각 안 하셨겠어요? 아휴, 그거 안 돼요. 하셨는데 안 됐던 안 거죠. 되죠, 안 되죠. 담배, 술은요, 이건 마귀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제가 먼저 저녁에 전화는 안 할 테니까 오는 전화는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4시, 5시만 되면 전화 오던 게 전화가 안 와요. 들으셨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 내가 먼저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술자리 마련이라는 자리를 안 오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철 예배 막 다음 주에 너무너무 신나서 가서 술 끊었나이다 그랬더니 기도 중에 뭐라고 또 그랬냐면 근데 너 잘했다. 근데 왜 집에 있는 술은 안 버리냐 이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술은 왜 안 버리니?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술을 어떻게 하셔? 나는요 집에 술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물로 것들. 무슨 우리 왜 가서 무슨 행사 같은 거 예. 결혼식 같은 거 이렇게 봐주면은 신혼여행들 갔다 오면서 왜 면세점에서 양주 같은 거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집 찬장에 이 모아놓은 게 한 20여 병이 있는 거예요.
난 집에서는 술을 안 하니까 그거 본인도 있는지도 모르셨던 몰라서 거를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걸 왜 안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은 남 찬장 속도 머리카락도 다 아는데 무슨 찬장 속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처분합니다. 그리고 싹 처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진짜 이 술, 담배는 그 전에 그랬지만 술 뭐 한 방울도 입에 안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일단 저를 좀 쓰시려고 그랬는지 좀 이렇게 흔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네네. 술 끊게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우리 권사님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하게 하고 교회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하시는 잘 아는 목사님인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최 집사 우리 교회 성도 다 합해봐야 30명이잖아. 근데 강사를 초대했는데 우리 너무 빈약하니까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 처하고 둘이 조그만 개척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하고 제 처가 똑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시간이 원래보다 조금 더 봤어요. 예, 자신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술도 끊게 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이렇게 성령 받게 하시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막 간증 지금 이제 막 간증 이렇게 어디 다녀서 간증 집회 이렇게 하시는 일에 이제 부르셨다고 오늘 이제 메시지 방향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여기 딸을 얘기 뒤에 나오지만 딸이 진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무장되니까요. 딸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나님 섬기는지 아주 충성된 신실한 자매가 됐대요. 응? 이 자매가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먼저 준비되고 이렇게 제사장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준비되고 성경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딸이 회복되고 식구가 회복되고 이러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예, 좀 길어졌는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우리 이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가정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